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옥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정부장로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살며 살아가며 살아내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남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일터를 구원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복음화에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이번 달의 소망, 시급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받고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어 웃고 건강하여 성령 충만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려진 감사함을 받으시고 회사를 잘 경영하는 지혜와 리더십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형통하며 창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믿사옵고 주여 받으시고 1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눈으로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 따라하시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 매일 아침 살아서 돌아다니는 나, 거울 앞에 비치는 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비춰지는 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 앞에 있는 너, 우리, 보여지는 사건, 뭐 그런 것들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거기와 동조다 보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나라는 색깔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왜 살지? 나는 누구지? 이러한 시인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가족도 잘 알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느냐면은 시인 유시화 씨가 삶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늘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지 말라. 달아나지 말라. 나는 누군가?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자신이 살아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서양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학자요 작가의 길을 걸어갔던 프레드릭 니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봄이 어떻고 아는 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니체의 말, 자신에게 너무 무지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한 적도 없으니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참 명쾌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인생을 잘 살까? 제대로 살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는 그러한 우리가 흔하디 흔한 말을 압니다. 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데 후벼파고 파악하고 정찰을 하고 탐색을 하고 그렇게 한물 파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이고 먹을 뿐이고 옷을 입을 뿐이고 학교 다닐 뿐이고 졸업했을 뿐이고 살아갈 뿐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중에 나온 책들을 쭉 펼쳐보니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나를 알면 직장이 보입니다. 나를 알면은 내 아이 인생이 보입니다. 나를 알면은 살기 쉽습니다. 책들 제목만 봐도 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작가들은 콕 찍어 얘기해 줍니다. 이래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반듯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나와 너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위기가 올 때 다른 사람을 커버하고 끌어가는 리더의 삶, 도움의 삶, 유익한 삶을 적어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 주제 파악도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 일억궁초록 하는 건 언어도 아니고 월권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시중의 책들 속에서 이런 쪽에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 자신에게 10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성격 특징은 무엇인가?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라는 10가지를 쭉 펼쳐놨더라고요. 여기에 나 나름대로 글을 적던지 한번 답변해 보면은 적어도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비춰주겠구나. 이런 자기 진단,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 저달랐다고 삽니다. 자기 힘 과시하고 배운 거 과시하고 자기 잘한 거 과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눈치 보고 저만치서 이렇게 구경만 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지만,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제대로 살고 바로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가족 앞에, 아니 내 자신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야말로 뿌듯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에 이러한 안테나를 세워서 늘 그 사람들의 하는 말에 매우 우리는 동요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 본색을, 자기 본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타나는 많은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앞서가는 사람 보면은 다 그 얼굴 담기 위해서 성형수를 자처하고 또
자기가 태어난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 이뻐지고 잘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고 온몸에 손을 댑니다. 요즘은 남자씨들도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겉을 닦고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러나 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저마다 걸어가는 게 다 다릅니다. 걸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정도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지 복받을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만에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고 뭐 이래저래 우리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네 얼굴이 이래.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지금 내가 보기에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 화들짝 놀랍니다. 너무 충격이 빠집니다. 우리는 사회성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 그 나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의 본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체크해서 모쪼록 그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사랑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고 복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들은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도 망치려고 사람들은 무모한 욕심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그 앞길을 맡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그런 사람 다 좌양자 우양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나의 삶의 바로 목적의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뮤시아 씨가 한 얘기나 또 프레드릭 니체가 하는 얘기나 누가 한 얘기나 다 그거는 우리가 듣고 그냥 참조할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지칭하는 나, 하나님이 상대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나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바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살지? 하는 나의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간결하게 스마트하게 오늘 본문에 한 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인생은 이제 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접한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짓자고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민폐와 짐이 되는 죄진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바로 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이 아닌 흔하디 흔한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에베소 교인을 향해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만든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두터운 얘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세상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아메바가 진화되고 뭐가 진화되는 진화론적인 창조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든 말든 성경이 그러하고 그 하나님 만든 솜씨의 작품,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세까지 주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영과 살아가는 그런 작은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의 기능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날아다니는 새나 저렇게 자연에 있는 나무나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살아갈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참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자연에 있는 화야산 자락에 이렇게 한번 와서 이렇게 거닐어 보면 참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왠지 눈이 밝아지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왜? 너무나 좋으니까. 그저 사람에게 치이고 경쟁에 치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벽을 만났을 적에 사람들이 요즘에 도피처가 바로 애견입니다. 강아지고 고양이고 다 거기에 이렇게 쏟을 수밖에 없고 쏟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개, 고양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선진 사회가 됐지만, 그러나 때론 그것이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랑할 사람이, 사람과 소통할 사람이,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벽창으로서, 사람이 정말 짜증나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들 때는 그저 요즘 만드는 어떤 상품처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외모나 포장하고 겉포장과 화려하게 만든 상품이 아닙니다. 유행 따라 그때그때 널뛰기 하는 그러한 상품적으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창조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연예인들이나 기타 등을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다 상품화합니다. 뜯어고치고 옷 입히고 각종 훈련시켜가지고 상품화 만들어서 그렇게 사회에 조명받고서 돈을 왕창 벌어들이는 지금의 현실,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품화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황금만능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 흡수되고 다 전염이 돼가지고 똑같이 생각이 상품적으로, 우리 삶 자체도 똑같이 계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영향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접 너를 만들었다. 만든 그 손길에 하나님의 정성과 땀이 들어갔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작품, 유일무이한 작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축복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은 훈수두는 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별보다도 귀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보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그렇게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인격이라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겁니다. 정상도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별보다 귀하며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보물 같은 존재. 쌍둥이 아니라 새 쌍둥이는 날지라도 다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릅니다. 만드신 솜씨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땀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나요. 그런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나에 대해서 아주 평가에 대해서 아주 후하지 못합니다. 이거 왜 태어났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종종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첫째, 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셔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어디 있다고요? 그럼 찾아가세요. 찾아보시라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잠깐만 느낌만 그렇지 실상은 하나님을 볼 때는 다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그만의 독창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겉을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원판불변의 법칙으로 사람들은 길쭉하고 둥그렇고 다 사람마다 개성 있게 얼굴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거는 겉이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거는 지극히 자본주의 사상이고 그냥 현실적인 그냥 평가입니다. 진짜 사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을 봅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두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하나님 보는 눈은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는 신장에 관심 없고 외모에 관심 없다. 다윗을 선정할 적에 나는 그의 외모에 관심 없다. 그의 속이 나와 소통한다. 그의 영혼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름답다. 여러분은 겉에 아름다움에 신경 쓰십니까? 겉에 그렇게 번쩍번쩍 화려한 모습에 투자하시고 애쓰시고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공들이십니까? 바꾸세요.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의 외모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모의 치장보다는 마음을 치장하시고 마음을 단장하시고 영혼을 거듭나서 영혼이 새로워져서 이 속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속이 아름다우니 튀어나오는 말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시인, 철학자, 소설가, 예술가들, 음악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올까? 그 속에 다 담겨져서 그것이 그렇게 문자화되고 리듬화되고 그렇게 색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음 쓰는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사랑이 넘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갖다 놓더라도 거기를 쓰레기로 만듭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외모 보고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신령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고 나는 속이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 안에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와 견줄 수 없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달란트가 다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할머니가 83세가 돼서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싶어서 종이에다가 사과 하나를 그렸답니다. 턱 하고 나눴는데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화가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식탁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네. 보니까 막내 아들 눈에, 화가 눈에 화가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이거 누가 그린 거야? 내가 그렸지. 엄마 화가 될 수 있어. 그려봐. 그 막내 아들 화가의 칭찬 한마디에 그때부터 그 막내 아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83세부터. 그때부터 줄곧 계속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은 지금 화가의 등단에, 화가 반열에 서 있는 화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94세 할머니입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 할머니로 그렇게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말년을 살아가시는 화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이 할머니. 자신에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83세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아들 키우고 남편 섬기고 가족 위에 뒷바라지 한 것에 수고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식들 다 크고 가만히 물 위에서 자기만의 주신 은사가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날 불현듯 그려봤는데 그것이 칭찬받자 칭찬의 날개가 나와서 그때부터 더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화가 반열에 섰다는 김두혁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잘 나간 사람 앞에는 괜히 기죽고 또 공부한 사람 앞에는 괜히 머리 나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불편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다 그렇게 고충이 있고 고뇌가 있고 또 우울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과 드라마틱한 만남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그 벽을 뛰어넘어서 벽을 돌파해서 영웅이 되고 전사가 되고 왕이 되고 기름 부으는 사도의 길을 걸은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터치하십니다.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너에게 이러한 바로 잘난 장점이 있으니 하면서 우리 인생을 터치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충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부모의 애정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창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아멘하기 정말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몬솔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을 잘할 겁니까? 사실인데 부모가 만들었지만 부모의 사랑의 작품이지만 그 부모의 태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결실한 것도 하나님이고 건강히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겼던 덜 생겼던 여러분이 평가하는 평가일 뿐이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눈에 여러분을 놓으면 하나님이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만들어진 과정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다문화권 무한경쟁, 이 살벌한 이 마지막 때를 이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저는 미술관을 종종 갑니다. 미술관 가면 그 작품 하나하나 보면은 참, 어떤 작품은 이해가 애매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품의 세계의 깊이를 알아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가는 그런 호가하는 그런 작품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이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걸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도드라지게 살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화되고 현실화되고 유행 따라가는 얼굴로 뜯어고치고 바꾼다면 이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여기 있사오니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서 인생 후반전 멋지게, 우아하게, 품격 있게, 당당하게 오래오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분명한 태어난 이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태어난 존재, 쑥 나온 존재, 사랑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존재라고 비춰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마저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이 지구촌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하나님 분명한 이 땅에 태어나기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지금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공간에, 이 넓은 책상에, 참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문화 혜택을 아주 마음껏 누립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의 다 그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걸상, 책상, 조명, 마이크, 음향, 모든 거 다 그걸 만든 사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작품과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들었을까? 대충 만들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10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만이, 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식 가지고 사십니까?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 리그 워렌 목사님의 책이 아마 여러분 서대에 하나씩 다 꽂혀 있을 겁니다. 참 그 읽을 때마다 그래 맞아 그래, 다 이유가 있지.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70살든 80살든 100살을 살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사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느냐?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 역사적으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그 사람 인물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아버지 테라는 우상 만드는 집안에 있던 사람,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 늘 보는 것이 자나깨나 우상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75세, 아브라함아, 누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너는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콜하신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 부르신 겁니다. 이뻐서 부른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 부른 게 아닙니다.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모리알처럼 많은 인생,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인생 가운데 다 관심 없고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하시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파트너로, 복의 통로로 세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내가 복을 창출하는 창출자가 아니라 나는 복의 통로다. 바로 연결고리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복이 마구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시간차 문제도 있지만 따지면 다 나의 마음 탓이고 나의 신앙 탓이고 나의 삶의 탓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네가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 있는 사람 만들 것이고 너를 복 주는 사람 내가 더 복을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 믿고 약속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기력이 쇠하고 나이 먹은 그 세상에서 그가 복이 있는 삶을 걸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100년을 더 살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길로 갑니다. 일반인에서 복의 조상으로 갑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갑니다. 지극히 나약한 인생에서 그야말로 자손의 복과 하늘의 붓별처럼 많은 복과 모든 복의 시초로 되는 그런 복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건 인간 작품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다고요? 우연이라고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그렇게 거짓말하고 참으로 하얀 거짓말했던 그런 지극히 우리가 똑같은 인간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또 다 커버해 주시고 케어해 주어서 오히려 더 인기 없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 것, 그런 아브라함의 뒷길을 보면은 그거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입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복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아유 인을 쳐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은 결코 넘어가지거나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맞짱 떠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승리를 거머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느냐? 그릇 준비합니다. 복 받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뭐 기도를 했나 공부를 했나 체력 관리를 했나 대인관계가 좋았나 허접하게 인생 산 사람은 하나님 복 줄래도 복 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치유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입니다. 눈이 너무 나빠서 심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그는 악보를 통째로 외웁니다. 어느 날 이제
간연했던 악단으로서 그는 연주에 갔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못 나왔다는 겁니다. 돌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난감한 겁니다. 그때 관원들이 다 하나같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악보를 통째로 외운 이 사람, 첼로 연주자 토스카니, 그 사람에게 너밖에 할 사람 없다. 네가 대신 지휘자를 하라. 그럼 그 사람은 원해서 지휘자가 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외운 상태로 그걸 반복해 연습했기 때문에 그 악보를 이미 다 숙지하고 녹아낸 사람이라 그렇게 떠밀려서 지휘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탄탄대를 걸어서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우리에게 줄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사회가 쓰고 국가가 쓰고 회사가 쓰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됩니다.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다. 그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 준비, 그릇 준비, 공부로 준비하며 체력으로 준비하며 여러분 스스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멋지게 쓰임만 남은 인생, 사회적으로는 다 은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은퇴는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전도도 계속해야 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사회의 하나의 법에, 그런 정통적인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쉬어야지, 쉬자. 한 달은 좋을 겁니다. 일주일은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는 몸이 버거울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엄청난 우울증에 맞짱쳐 싸워야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은퇴라는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멘할 때까지 해볼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쓰고 닳도록 쓰는 사람은 어느 날 잠자리 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에 고통 없이 쑥 갈 수 있을 거. 자기 몸을 아끼고 저는 엊그제 나이 60 되신 그 남자분 씨가 우통을 딱 까봤더니 세상에 우락부락하게 얼마나 체력 단련을 했던지 그냥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이 60 후반년에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게 국가대표급의 그런 체력 관리하는 사람 보고서 세월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주름살이 없어요. 젊은 사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젊은이가 이기지 못한 대로 그의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영적 근력이 늘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지루하지 않고 내가 왜 살지, 왜 안 데려가지, 그런 소리는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해야 할 바로 미션, 사명이 있음을 아시고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을 알았으면 준비를 하세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 우승을 해서 그렇게 트로피를 얻고서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오랜 세월 한물 파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의 자랑스러운 모습, 온 축구계가 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잠 안 자고 얼마나 그렇게 공을 그렇게 자기 몸처럼 분신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튕기고 차고 뛰고 달리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멈추면 바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모두 열심히 전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베풀고 선행과 착한 일, 하나님의 쓰임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준비하세요. 몸을 단장하시고 마음을 단장하시고 머리를 비우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쓰임에 적합한 매력적인 보물 같은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절에 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이 뭐 이제는 뭐 그냥 살지,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관행이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남들 살아가는 그쪽으로 맞추어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고 하나님의 작품에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나라 갈 때까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나름대로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ing, 진행이 없습니다. 목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쁜지 예쁜지 착한지 선한지 의로운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손에 그분을 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힘과시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게 뭐 미래의 문제입니까? 과거의 문제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배운 값을 해야 되고 나이 든 값을 해야 되고 인생의 연륜을 경험한 그 경험자답게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러냐고 말해요. 저는 그렇지 못한 어른들 보면은 참 남 모습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비춰질까 상당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은 다 자연은 참들에게 아주 높은 가르침을 줍니다. 고개 숙이면은 나이가 익으면 고개 숙이는 모습처럼, 때가 되면 다 벗어서 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기를 주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그보다 월등한 머리 위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보다 못한 열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흉측한 몰골로 그렇게 사람이 아닌 그런 돌발적인 그런 변수로 사회와 신문의 활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 그만큼 살았으면 됐는데. 타인에게 천대받고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고 영향력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사는 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성령의 어머니 같은 보혜를 도움을 받는 우리라면은, 그런 혜택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난 그대의 집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것 같아. 그대가 다니는 교회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같아. 그것이 나 아닌 너, 제3자들 입에서 나올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앞에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치 포근하게 안기는 하나님의 임재 응답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체험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사는 나 때문에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에 자살자가 없고 범죄가 없고 부패가 없고 논쟁이 없고 거짓말이 사라진다면은 이거야말로 영향력 있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사람 탓을 합니다.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달리 평가합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 줬지 않냐?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지 않냐? 너는 나한테 응답할 기도라는 특권까지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할 일을 안 하는 게으름뱅이, 요령피는 우리를 하나면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목사에게 한 말입니까? 교회에 한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말입니다. 세상의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빛을 보여서, 햇빛을 받아서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밝고 맑고 환하게 아름다운 카리스마의 그런 모습과 그런 언어 행실을 여러분이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천국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줘도 변화가 되지 않네, 응답해도 늘 제자리 걸음 걷고. 이게 참 하나님의 두통거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그겁니다. 줘도 그때뿐이고, 더 달라고 하려고 매일 유아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얼굴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졸작이 아니라 걸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에게 아주 멋있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에는 왕같은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말이 법이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으니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정말 짜증나고 화난 얘기였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신을 주고 죄를 졌으면 세상 사람이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한때 우리 사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법을 잘 지키고 양심 있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이렇게 자리 우뚝 섰다가 지금의 그렇게 매력 없는, 오히려 시설에서 벗어난 교회가 됐던 사실, 아픔이고 회개할 기도 제목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면서 기도할 제목 다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웃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따라합시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삐딱선을 타고 죄짓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거꾸로 가도 하나님은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후려칠 것이고 때려칠 것이고 낮아질게 하시고 부술 것이고 녹여서 새 사람 만들어서 끝까지 사람 만들어서 총까지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열정이고 그것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지 않게 예수 믿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약속 안 지키고 이웃 사랑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끌어잡아 당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을 때리는 게 뜻이 아닙니다. 고난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쓸만한 사람 만드시고 일꾼 만드시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영적인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금 부지런히 열심하는 그 열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한가해요. 너무 한가해요. 이게 참 하나님 마음에 참 불편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뜨겁게 지금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정도 일하시는데 비례해서 우리는 너무 한가합니다.
등 떠서 배불렀습니다.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쁜 거 아닙니다. 갈 땐 가세요. 하지만 도에 지나친 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다 깨닫고 매 시간 강대상을 통해 우리는 매 시간 전달받습니다. 문제는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당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후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지, 살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에 하나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웃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구마구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꾸임받자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너를 알기 전에, 너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히 시간 투자하기 전에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창조되어 나온 나, 아직도 살아있는 나, 아직도 살아갈 날이 있는 이 나, 내가 바로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는 이 존재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더러웠으면 씻으세요. 병들었으면 치료받으세요.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봄날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싱싱합니까?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그들보다 더 빛날 우리들이 우중충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정말 불효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수심을 다 버리시고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그리고 축복하며 사세요. 그리고 섬기며 사세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쓰임많은 복 있는 진정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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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3차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